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계시고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하고 맏아들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찬양했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랬는데 오늘 첫날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보통 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있다가 하여간 어떤 이유에선가 아버지의 집을 멀리 떠났어요. 둘째 아들이란 말이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잘 다니시던 분들이세요. 잘 다니시던 분들인데 하여간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여간 교회를 못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단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둘째 아들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류는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직도 아버지를 몰라요. 불신자. 그래서 여기는 불신자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는 낙심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잘 다니다가 못 나오시는 분, 교회를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이제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태도인가 보겠어요. 되돌아오는 둘째 아들과 아버지 중 누가 먼저 상대방을 발견했나요? 답. 둘째 아들이다, 아버지다. 누구예요? 이거 말씀을 띄워주세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어요? 돌아오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봤어요? 저기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다.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죠.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은 자기네 집이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돌아가더라도 저기가 우리 아버지 집이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자기 집을 이렇게 보면 누가 있구나 없구나 이 알 수 있는 거라.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언제 올지 알아요. 장로님, 집에 그냥 방 안에 있으면 모르죠. 확률적으로 볼 때 돌아오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는 게 자연스러운 얘기지. 아니,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 돌아오는 걸 먼저 봤다는 얘기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언제 올 줄 아냐고요. 어디서 방향도 모르잖아요. 뭐 길이 하나라면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 길도 있고 이쪽 길도 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올지 모르잖아. 한밤에 오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봤다. 이 말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아들이 집 나간 다음부터는 대문을 열어놓고 아버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다른 건 다 의미가 없고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로서 아들을 찾는 일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은 어쩌다가 어린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애들 잃어버렸잖아요. 집을 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직장 그만둡니다. 그리고 이거 전단지 만들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다 최고 우선순위가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둘째 아들을 보는 심정은 어떠했냐 그랬더니 측은히 여겨 불쌍하다. 우리도 이 낙심자들이나 불신자들을 볼 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니 뭐가 불쌍합니까?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든 처음부터 안 믿든 언젠가는 죽을 거고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옥불에 들어가라가 아니요. 제가 이분들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불쌍하죠. 그분이 어머니가 됐든 아들이 됐든 돈이 많은 부자가 됐든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지금 사업도 잘하고 건강하고 당연히 돈도 잘 벌고 괜찮다. 교회를 안 나온다면 불쌍해야 돼. 불쌍하지 않다 그러면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 분명히 죽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지옥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불쌍하다 그러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아들을 찾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근데 드디어 딱 나타났다 그랬죠. 그랬더니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래서 보자마자 아버지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누구 말따나 버선도 안 신고 신발도 안 신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그러잖아요. 막 달려가가지고 목을 안고 막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한테 옷 가져와라. 거지니까. 신발 가져와라. 맨발이니까.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라. 왜? 아주 그냥 못 먹어가지고 기진맥진해 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정말 기쁘고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들이 오니까 너무너무 기뻐갖고 잔치를 베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날이 최대한 27일 남았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원래는 그 D-Day 한 주간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에게 어느 날 회의를 하더니 목사님 한 주간 전에 하는 거는 너무 촉박하니까
좀 앞당겨서 미리 해야 기도하고 그래서 디데이 날 정말 아버지가 춤출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땡겨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도장 6개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 받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진짜 열매는 뭐예요? 낙심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아버지의 심정으로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이번 주에는 정하셔야 돼. 일단 안 정하신 분은 그 다음에 차를 한 잔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오게 하는 게 열매를 맺는 일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의 심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맏아들은 어땠냐 이거죠. 맏아들 안 나갔다고 대답. 맏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그럼 누구요? 낙심자가 아니고 누구요? 맏아들은 아버지 집을 안 떠났어? 나라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안 떠났잖아요. 근데 이 맏아들이 문제가 많아요. 첫째로 맏아들의 태도가 뭐냐?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밭에 있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날도 밭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얼마나 이뻐요. 두 번째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거늘. 어째 안 읽어. 다시 시작. 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여러 해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효자지요. 명을 어김이 없어요. 일해라. 그러면 일하고 열심히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을 적용을 하자면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리고 어제도 열심히 와서 뭐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하고 반주하고 뭐 안내하고 도장 찍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열심히 했어요. 참 좋은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것까지는 좋아요.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기한테로 얘기하면 동생이잖아요. 동생이 돌아왔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방금 설명드렸죠? 동생을 대하는 태도가 영 아니야. 뭐라 하는지 아세요? 28절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노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화가 나는. 뭐가 화가 나냐? 왜 얘가 돌아왔냐 이거요. 그 다음에 아버지한테 불평을 해요. 시작.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시작.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동안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화를 내고 아버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고 말이야. 저 집 나갔다가 돌아왔다고 살찐 소원이나 잡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불평을 하는 하나님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누가 왔어? 어이구, 저 인간 저 꼴보기 싫은 거 저거 왜 왔대요 저거? 예를 들면 좀 과장해서 왔는데 몇 년 만에 왔거든요. 왔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잃어버린 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온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뭐야, 목사님 왜 저 사람을 저렇게 반기는 거야? 열심히 일한 나는 뭐 본척만 척하고 뭐야? 이런 심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마다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집 나갔잖아요. 재산 받아가지고 거지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랬더니 창녀들과 함께 재산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만나지도 않았어요. 집에도 안 들어가고 이제 하는 소리요. 창녀들하고 했는지 어떻게 알아?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왔는데 반가운 게 아니라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 아이고 저 인간 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이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지 동생 아니요. 아버지 아들이요. 아버지 아들이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요? 내 동생이 아니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요. 오랜만에 시집을 갔다가 친정집에 온 누나가 있어. 그러면 동생이 막 아이고 누나 오셨어요 이래야지. 아이고 아버지의 큰딸 오셨어요 이러면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을 탕자라 그러잖아요. 집을 나갔으니까 이걸 행동의 탕자라 그래요. 근데 맏아들은 집을 안 나갔어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니까 맏아들을 우리는 마음의 탕자라 그래요. 탕자예요. 아들도 집을 안 나갔으면 뭐하고 열심히 일하면 뭐하냐 말이에요. 원래 이 아들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아버지께 효도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집 나간 동생을 찾은다 그러면 자기도 밭에 나가 일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도 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찾으러 나가야 되고, 동생이 오면은 아버지보다 먼저 뛰어나가야지, 지가 젊으니까.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차를 하거나 말거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라고 하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은 좀 세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일단 오셨으니까 특세를 하거나 말거나, 적어내라고 하거나 말거나. 이제 27일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1년 편하게 지내는 거지. 만일에 이렇다고 그러면 정확하게 맞아들여요. 그렇죠? 관심 하나도 없죠. 아버지가 그렇게 찾으라고 그래도 찾을 마음 하나도 없죠. 찾을 마음은 그냥 오게 되니까 승질 내는 거예요. 이거는 맏아들의 태도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아버지의 태도냐, 맏아들의 태도냐,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아버지 아들이야.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요. 아직도 정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 그러면 정하셔야 돼요. 더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저도 세 사람을 정했어요. 한 분은 성도고 한 분은 집사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 만났어요. 철석같이 너무 쉽게 대답을 해가지고 나는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지. 아유 목사님 나갈게요. 이제 뭐 복잡한 일도 다 정리됐고 나갈게요. 아이 그래갖고 진짜 눈 빠질 뻔했어. 설교하는데 계속 보는 거야. 오셨나? 오시면 일부에 오실 분이거든요. 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못 오셨어. 한 번은 날 만났는데 날 막 끌어안았어. 날 끌어안아. 아이고, 아직도 안 오셨어. 그분이 잘못이 아니라 더 불쌍한 마음 가지고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도 오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He came to self. 그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되냐면 찾아가야지. 근데 찾아가려고 그래. 다 누군지 아니까 이름도 알고 뭐 다 아니까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들이니까. 이름 적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차를 대접하는 거니까 차를 가서 마시자 그러면 올 것 같지가 않아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생각한 게 맛있는 차, 비싼 차 있어요. 에? 가서 테이크아웃 하면 되는 거지. 돈을 주고 사서 가지고 와서 갖다가 드려야지. 적어도 두 분은 너무 바쁘셔. 찾아가려고 그래. 이번 주에 갖다 드려. 기도해야 되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했죠? 참 선곡을 잘하셨어. 내가 저기서 이렇게 보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찬송을 그걸 하니까 얼마나 저한테 은혜가 됐나요? 그렇죠? 아직도 정하지 않았으면요. 일단 이름을 정하갖고요. 줬다가 내야 돼요. 줬다가 저기 이렇게 붙여져 있어야 돼요. 제가 갖다 붙였어요. 저기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써서 붙였냐 이걸 첫째 묻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야 돼요.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차 한 잔 마셔야 돼. 금주에는. 그렇게 해서 이 아버지가 기뻐하실 수 있는 마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